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니엘 4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입니다. 이 바벨론이요, 굉장히 짧아요. 이 바벨론이 전성기를 이룬 것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 BC 605년에서 BC 539년까지 여러분 계산하면은요 7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BC 605년에 전성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잖아요. 이 중동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력한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BC 605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바벨론은 좀 작았다 이런 얘기죠. 예. 작고,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나는 나라,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539년, 따져보면은 70년이 안 돼요. 그러면서 BC 539년에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이제 멸망을 말씀하시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돌아온다라는 포로가 이제 귀환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연도수가 그대로 되어지죠.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간 때가 BC 605년이니까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BC 539년이고, 메데바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칙령이 선포가 되죠. 그것이 이제 BC 538년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계산하면 70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금방 망하는 그러한 나라죠.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금신상, 어떤 느부갓네살이 꾼 꿈, 신상의 가장 맨 위에 머리를 이야기하죠. 머리, 금, 신상의 머리 부분, 네. 짐승으로 말하면 사자.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죠? 그래서 정복력이 아주 신속하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7장. 예, 다니엘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꿈은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대략 15년 전으로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네. 원년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꾼 건 뭐냐 하면은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죠. 첫째 짐승. 다니엘은 짐승으로 이렇게 짐승 넷이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짐승 4마리가, 그것도 큰 짐승이 바다를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바닷가를 보고 있었어요. 야, 바다 넓다. 바다가 너무 넓다. 그러는데 2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니까 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게 잔잔할 때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큰 바람이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니까 이 바다가 요동을 치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니엘이 혼자 보면서 이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그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면서 얼마나 기이한 장면이에요. 그죠?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 전에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꾼 꿈을 그 신상의 꿈을 꾼 거를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왕이여 왕이 꾼 꿈은 신상이니이다. 그러면서 네 머리는 금 그리고 이 머리는 바벨론 당신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거죠. 바벨론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그리고 가슴과 양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뒤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가슴과 양팔. 은입니다. 은. 그러니까 이 신상이요. 내려갈수록 이 보석에 어떤 금보다는 은이 못하고 그죠? 은보다는 철이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 금보다는 은이 못하고 은보다는 또 노시 못하고 놋보다는 또 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죠. 그런데 점점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점점 무서워져. 그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네 번째 나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금이고 금으로서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가 은이면서 어디에요? 이렇게 가슴과 양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다니엘서 2장 그 신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와 넙조다리는 노시잖아. 그죠?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그 종아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동로마, 서로마. 로마 제국이죠. 철.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10발가락까지. 발로에서 10발가락. 철과 진흙. 지금까지 내려오는 나라죠. 로마 제국 이후에. 네. 그 신상을 뜨인 돌이 발을 치더니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요. 이 금신상이. 이 신상이 박살이 나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불려간 겨같이 찾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보이니까 다니엘서 2장 37절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그러니까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 은입니다. 은.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40절에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입니다. 로마 제국은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가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철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발가락으로 내려오면서 철이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진흙이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이제 합하지는 아니하죠. 철과 진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철이 뭐예요? 로마 제국을 그대로 이어오는 세력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진흙. 그래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에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철과 진흙이요 이렇게 뭉쳐있잖아. 그죠? 흙으로. 여러분 진흙 아시지?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가지고 뭉쳐져 있잖아요. 그죠? 철은 단단하고. 근데 그러니까 철이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할 것이며 진흙에 대해서 부서질만할 것이다 그랬지 부서진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철과 진흙 절대 안 합친다 이거죠. 할렐루야. 안 합쳐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적그리스도 이 캐톨릭과 안 합쳐. 왜? 그들이 마귀 세력인 거 알거든. 캐톨릭이 마귀 세력인 거 알거든.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 뜨인 돌로 인해서 금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의 바벨론서부터 이 발가락까지 그 안에 살았던 그 제국에서 살았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 그죠? 그 백성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고요. 또 이제 그 발가락. 금신상이 발을 치니까 뜨인 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뜨인 돌이 발을 치니까 이 금신상이 그냥 신상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고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가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쵸? 없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어떤 그 발이니까 뭐 그죠? 이 발이니까 마지막 때이지 않을까. 그냥 마지막 때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로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면서 영원히 이제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선 것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구원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뭐가 영원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거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간에 모든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 천국에 대해서 앞서간 성도분들께서 얼마나 그쵸?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 셋째 하늘을 봤다고 말씀을 하잖아. 그죠? 가히 그 영광을 말할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왜 사람들이 왜 너무 좋다 뭐 어떤 이런 거를 잠깐이지만은 썩는 거고 잠깐이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느낄 때 그거에 뭐 비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엄청난 세계가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은 잠깐이구나. 정말 저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정말 너무나 불안한 이 세상.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는 어때요? 사람이 정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아니 원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하나님이 너 인생 그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만 두어지는 것인데 지금 말세는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다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여러분이 왜 불안한 세상에서 외줄타기를 하면, 그러니까 불안한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무너질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볼 때 왜 지금 설치는 세력들이 있잖아, 그죠? 적그리스도. 끝이 다 왔다고, 끝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세 중에 말세. 끝이 다 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기 전에 그냥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쳐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창세기부터 세워줬어. 쭉 세워줬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래서 죄가 씻겨져야 천국을 가는데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내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 우리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그죠? 영원하잖아, 영원해.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눈에 안 보이죠? 그저 여러분의 눈에는 그냥 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요 두 눈, 요거는 보는 걸 가지고, 그걸 따라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말씀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가게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의인 되어 천국 갑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 의인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어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복음으로 안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영원히 불에 타야 돼. 그 절망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죄인들이. 이 땅에서는 왜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으면은 휴가 낼 수도 있고 병가 낼 수도 있고, 그죠?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렇죠? 불못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밤낮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던 부자가 있었어. 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풍부했어. 모든 게. 뭐 물질도 많고 건강하고 형제도 많고 또 마음까지도요. 아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날마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날마다 아주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 부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유 이 땅은 잠깐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아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유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예루살렘 그쪽에.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랬겠지 뭐. 아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면 어딜 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그러잖아. 그런데 거기 구원받은 성도가 나오죠. 잔치 벌이는데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딱 말씀하셨죠. 이제 기록된 말씀에 나사로. 이건 나사로가 복음을 전했나 봐. 부자한테. 그죠? 나사로가 안녕하세요. 제가요 정말 네 뭐라 그랬겠어요. 부자한테. 이제 부자가 이렇게 옛다 이러고 던져주는 그 외에 찌꺼기 음식 먹으며 살았거든. 이 부자 나사로가. 그죠? 거지 나사로가. 그런데 부자에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에 가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저는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한 예수님,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 천국 갑니다. 나사로가 얻어먹고 사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게 나사로가 전했나봐. 그죠? 복음을. 그랬는데 있잖아요.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 그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없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부자도 죽지.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자도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이제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목말라. 또 뜨거운 건 또 얼마나 뜨거워. 그죠? 고통스럽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저 위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만났잖아. 그죠? 그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됐고 나사로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돼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구렁.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그 뭐라고 그러죠? 단절돼 있다, 그죠? 아주 깊은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네가 있는 곳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 영원하다, 그것은 영원해.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보내갖고 이 지구에 우리 형제가 많은데요. 형제한테 이곳에 제발 오지 말게 해달라고. 아유, 전도 좀 해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형제들이 와서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이래요. 아브라함의 그 소원이,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부자의 소원이 틀려졌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실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거절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가 어렵다, 이 복음을 거절한 부자는 영원히 불에서 사는 거야, 영원히 불에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 타는 거, 탄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고통스럽죠. 소원이 틀려졌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친구들이 많이 없지? 나는 왜 어디 가는 데마다 칭찬을 못 받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실까? 그쵸? 그 고민이 고민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바뀌어야 돼. 뭘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나는 부자 나사로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다 갖추고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구나. 영원히 불에서 타는구나. 나의 고민거리가 뭐냐? 저 부자가 떨어진 영원한 불무선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내가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 받아들이러 나오는 그 마음이 회개다, 이거야. 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찬송이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찬송이에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것이 회개다. (44절) 다시 읽을게요. 이 열왕기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인으로 사는 인생은 망한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영원합니다. 네, 영원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네. 아, 그랬으면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아, 그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구나. 내가 이제라도 네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마. 이러면서 다니엘에게, 그쵸, 말씀을 들으러 나왔으면은요, 이 바벨론이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지. 그렇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뭐 나라가 뭐 점점 더 정복을 뭐 잘하고 빵빵해지고 뭐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있잖아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 예, 높이 30m, 넓이 3m, 두라 평지에. 바벨론 두라 평지에. 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죠? 응. 이 갈대아 사람들이 또 참소를 하는 거야. 네. 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12절, 다니엘 3장 12절,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그러면서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15절,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그늘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해갖고 7배나 그냥 풀무불을 뜨겁게 해라, 용광로를. 그러면서 이제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이 사람들을 던질라고 붙들었던 바벨론의 병사들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불꽃이, 풀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풀무 뿔 근처로 가는데,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보는 거죠.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4명이 다녀.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까이 가서 뭐라 그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어. 예수님께서
뭐 불탄 냄새도 없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조서를 선포했냐 하면은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어떤 조서가 떨어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오만 망자에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네.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네. 그러면은 그쵸? 또 사람의 마음이 또 변해.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꾼 꿈이요. 다니엘서 4장이 돼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뭐라고 바빌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바벨론이죠. 사자인데 사자와 같은데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굉장히 무섭죠. 그러면서 날개가 있다. 굉장히 빠르게 정복하는 걸 말씀하고요.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여기 지금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7년을 쫓겨나게 해가지고요. 짐승처럼 다니면서 노숙자, 정신병 뭐 이런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뭐 그냥 빳빳해가지고요. 빗자루처럼 서 있고 손톱 발톱은 새 발톱 같고 뭐 이러고 사는 인생.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죠. 예.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뽑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중에 복직이 되고서 왕으로 복직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그래서 이 짐승은 네 발로 이렇게 뛰고 막 이러는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랬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게 됐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 7장 4절 말씀 자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바벨론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꿈을 꿨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6절에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하는 걸 어서 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박사들을 그쵸? 처치를 해야지 제거를 해야지. 쟤네들은 거짓말쟁이구나.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 쪽으로 와야죠. 근데 왜 여전히 바벨론 박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계속 점점 더 교만해질 수밖에. 그렇잖아요.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아니 여태까지 꿈꾸고 뭐 여러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이 박사들이 그냥 거짓말쟁이인 거 알았잖아. 정말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알았잖아. 그죠? 이 박사들은 그냥 태양신 섬기는 박사들은 까짜면서 바벨론을 갖다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알았잖아요. 알면 뭐해. 그리고 만 거지 그냥. 아유 괜찮겠지 또 이러고.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7절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8절에 이제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알잖아 그죠? 다니엘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 안 해?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은 죄인에게 못 들어가죠. 죄인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을 때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네.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번에는 그죠?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중앙에 이제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높아가지고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이 권세가 미치는 그 엄청나게 미치는 걸 땅끝에서도 보인다 그랬으니까 그 나무가. 12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네,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 나무로 인해서 혜택받는 그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 예.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네. 어떻게 외쳤어요? 순찰자 그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찍어라. 잎사귀를 떨어라. 그러니까 뭐 사실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찍고 그러면은 잎사귀는 당연히 시들어져. 그죠? 그렇잖아요. 가만 놔둬도 생명이 없으니까. 그죠? 그 나무로부터.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뭐냐면은 그 잎사귀를 아주 떨어내라. 그냥 떨어내. 그 즉석에서 그 열매를 해치고. 그러니까 이게 떠나는 시간이 왜 그 새들도 짐승도 왜 나무가 이렇게 비어져가지고 큰 나무가 비어져가지고 있으면은 아우 이 나무가 먹을 게 많네 이러고 계속 달라붙어 갖고 있잖아. 그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무를 찍은 즉시 있잖아. 가지를 찍고 잎사귀를 막 떨어가지고 잎사귀 한 개도 없게 하고 열매를 완전히 해쳐 못 먹게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뽑은 건 아니야. 그죠? 밑둥만 남기고 자른 거죠.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예, 자라지 않게끔 철과 노줄로 완전히 동여라.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16절에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네. 7년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잖아요. 그죠? 제가요, 이제 제 방송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은,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그 말씀이, 네. 제가 방송을 할 때는, 미처 못 깨닫던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또 깨닫게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어머. 네. 그래서 어제는요, 벨사살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끝났다. 2번이나, 그죠? 벨사살 왕을 향해서. 끝났다. 왕이 저울이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어가지고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 메네 대결 우바르신. 끝났어요. 네, 끝났어. 여태까지 인생 역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눈에는 끝났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지 뭐, 그죠? 예. 음료 캐톨릭 끝났다. 음료 캐톨릭을 따라간 WCCWEA 끝났다. 근데 여전히 속이거든, 걔네들은. 응. 여전히 속여가지고 끝까지 있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 이제 사람들 보기에 발악을 하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불못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놀라 벙벙하고 이제 마음이 변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19절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20절에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들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예. 그런데 이제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7년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을 정하신 거 명정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7년 동안에 쫓겨나서 생활한다 이런 얘기죠.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네. 왕이 지금 교만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의를 행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라 이런 얘기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죄인에게 안 들어오시죠. 죄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계실 수가 없지. 아니 예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 죄가 씻겨져야 돼. 예수님 피로 영원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잖아요. 28절에 이 모든 일이 이 꿈을 꾸고서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안 변해. 여기 나오죠. 28절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건설한 것은 내가 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네. 7년을 이렇게 살아요.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보통의 왕 위에서 쫓겨나면은 죽이지, 그죠? 죽이고 그래지.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쫓겨나서 그냥 그쵸. 소처럼 풀 먹고, 그냥 이슬 맞으면서 자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그냥,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머리가. 빗자루처럼 쫙쫙 써가지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고 막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죠? 34절에 그 기한이 차면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의 쫓겨나면